성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생명선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번 주 암송구절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악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크고 깊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만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국 임금들이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랑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없이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뤄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마소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신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신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8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바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고경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먹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죄와 질병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여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온 국민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를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염자와 의심 증상자들이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나라가 이기적인 정책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중국의 상황에 빨리 호전되게 하시고 우한을 비롯한 봉쇄된 중국의 모든 도시들에
있는 간염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어려움으로 통하여 중국 나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며 중국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건세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기관과 재직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여기에 모인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지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7,134명, 사망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지금 모두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위력을 떨치는 이유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염성이 강하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치료약도 없고 여러분 백신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공포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약이 나오고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는 점령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이 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치사율이 WHO에 의하면 3.4%입니다. 100명이 이 병에 걸리면 3명 내지 4명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감기나 이런 것보다도 죽는율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땅의 수많은 질병보다,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나 질병은 우리의 몸의 생명만 위협하지만은, 그러나 죄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모든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죄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이 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 저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의 이 역할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라고 하는 그 전념성이 강력해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감염이 되게 되고, 감염된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지금 생명과학이나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도 건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료가 발달하고,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조심을 한다라고 해도 다가오는 죽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장 22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 죽음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외되는 지역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경제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들어오면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행히도 전염성은 강하지만은 치사율이 메르스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안심하지만은 그래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죠. 벌써 이 병으로 50명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 일이 3.4% 뭐 20%에도 두렵고, 이 세상 생명만 위협해도 두려운데, 우리의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죽여서 지옥에 던지는 이 죄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를 치료할 약이 필요하고, 이 죄를 극복할 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숨을 오래 참아야 되고, 물을 마시면 되고, 여러 가지 비법들이 다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정보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정보를 퍼날라 가지고 뭐 갖가지 약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아직까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아까 말씀처럼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약도 나와가지고 일상이 회복돼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1천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료, 기술, 생명, 과학 그리고 때때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병들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생명과학의 도움을 받고 뿐만 아니라 병이 아니고 은사를 능력을 통해서 많은 병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능력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연적인 은혜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또 의학기술들이 발달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죽이는 죄를 치료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다듬어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한 사람도 저주의 심판,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 위하여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토록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서 우리를 결박한 마귀의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육신의 종,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는, 죄에서 벗어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죄의 치료약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쾌하게,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죄의 치료제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본문 말씀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지금 이런 사태의 막 확산의 기점이 된 신천지, 근데 이게 막 교회까지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천지는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계시록의 시대가 되었는데 계시록의 시대는 새로운 목자 이만희의 시대, 이긴 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목자를 따라
그가 가르쳐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고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속여서 자신들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은 최후의 제사요, 온전한 제사요,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더 이상의 무엇을 첨가하거나 추가하거나 무슨 비밀을 들어야 하거나 그래야 영생을 얻거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래야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상속자의 권리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즐겨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와의 남편을 말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을 말해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요. 그 아담으로부터 쭉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 아벨, 셋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 네 번째 아담, 다섯 번째 아담, 1000번째 아담, 10억의 아담, 그렇게 아담인데 그 아담의 맨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몇십억 번의 아담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 말한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마지막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을 따라 나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며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두려워하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사람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을 내시고, 그리고 둘째 사람 새 생명으로 부활하사 새로운 인류,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생명에 속한 인류의 첫 번째 시작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바울도,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님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한 둘째 사람에 속한, 새 생명에 속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께서 권고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임을 고백하고, 한 번만 해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로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마귀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단을 바라보거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하늘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뒤쪽으로 조금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오늘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일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새 족속으로 둘째 사람 부활 생명에 속한 자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영광을 바라보고 화려함을 바라보고 인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게 주신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게 주신 직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감당하고 그걸 참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가셨던 주님 앞에 이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스러워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긍지 있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는 저 슈퍼스타 사람들의 모든 그 박수를 받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도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과 제가 여전히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장사 지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혹시
하와처럼 선악과를 바라보듯이 오늘 새벽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마침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로 저는 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마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하여 그 사람들을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고 그 문제도 있지만은 의인 10사람이 10사람의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에레미야 5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거리가 하나님의 도시인데 빨리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와와 같이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는 것처럼 한없이 욕심의 끝도 없이 그런 것들을 얻으러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화려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실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자리에 두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세상에 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내가 믿음과 직분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족속인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 생명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권면하는데, 우리가 예수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걸 바라보느냐면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어도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사모하라는, 나는 돌아갈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런 옛날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생각할 때 왕도 부럽지 않고 세상도 부럽지 않다, 그렇게 고백했던 성도의 고백은 무엇에 근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백.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내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한 발 디딜 때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땅을 만드시고 하늘 한번 쳐다볼 때마다 이 하늘 만드신 하나님, 새 하늘 만드셨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부름을 받았지만 타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희 예수 믿니? 죄 사함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어.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실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은 이 땅에서 심어 그 땅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가면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교회를 이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총력을 다할 때 땅에서 심어서 하늘에서 거두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만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얻기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또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헌금하고 쓰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이 땅에서 심어서 하늘에서 거두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물질을 심고 우리 자신을 심어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족속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신의 성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의 성품 아닌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데 빨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요즘에는 이제 곧 꽃이 피는, 지금 이미 꽃이 피죠. 꽃이 피면 그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전지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전지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걸 잘라내야 됩니다. 계속 올라오는 싹을 깎아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수염을 깎고 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깎지 않으면 날마다 자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깎아요. 죽을 때까지 깎아야 되죠. 여러분 안에 옛사람에게 속한 것, 죄 사함 받았는데 아직도 죄가 우리를 위협하면서 마치 종교 사기꾼들이 그렇게 위협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죄를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안에 옛 특성들, 고집이 세고 무정 정도 없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쾌락을 쫓아서 무슨 짓인지 다 하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잘라내야 되고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신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이 계속 공급돼서 여러분이 예수님 되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를 찾아나오고 사역의 자리를 찾아나오고 헌신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찬양하고 그 피가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 되게 하셨으니 이제 아버님의 그 피를 보복의 피로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되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이 주실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게 하사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을 부르면서 69장 1절 2절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고 다음에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69장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은 다 주께 바치네. 풍성한 은혜를 주에게 주시니 그 주의 가슴 감사의 첫 열매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예배 드림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둘째 사람에게 속한 새로운 인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이 땅에서 심습니다. 땅에서 심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서 하늘에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이웃사랑 헌금과 건축 헌금과 매주일 정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들 위해 축복해 주시며, 연로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식구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직장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나 미열이 있으신 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다녀오신 분들, 또 집에서 식구들과 갈등이 생기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사태, 아니 그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주일밤 3일밤 예배를 녹화해서 톡으로 여러분 실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 목요 체냐, 그리고 소그룹들 이렇게 모임을 쉬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은 여러분 예배 후에 소독하는데, 본당 출입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세정제를 여러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성도들에게 공지사항을 보냈고, 오늘 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시지 못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개인이 집에 계시면서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 저 장소를 택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것과 같이 가족이나 자녀들과 함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선교팀 모임이 있는데 다음 주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옆 사람들이랑 인사하시고요, 눈으로만 인사하시고, 이 시간 1분 동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속히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병이 번져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속히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웃음소리 가득한 이 땅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아버지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의 세상의 희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지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천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질병들이 교회와 사회에 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가 찾아들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더 이상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해갈지라도 신앙이 위협받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로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전체에 번져가는 이 전염병이 속히 찾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전염병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게 질타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일상의 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들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오후 6시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에 오후 6시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1분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25장 복음성가를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앞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예수 복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오직 구속을 위한 유일한 은혜임을 믿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품성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